오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어사전에 정의란 첫째,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그러니까 바른 도리, 바른 것을 얘기한다. 두 번째로는 바른 의, 같은 뜻이 바른 것을 얘기한다. 정의라는 것은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얘기한다. 공의란 공평한 도리,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냐? 한마디로 공평한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죠.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시겠대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속성대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 안 좋아해요. 불의한 사람은 정의롭건 불의하든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좋아해요. 손해되면 무조건 싫어. 그런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돼도 불의한 사람과 사귀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가는 나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겠네, 덤병이 쓰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세상에 누가 높임을 받느냐?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높임 받잖아요. 악한 사람이 높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심판받아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보시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말은 공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써놨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님 복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대.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이젠 무슨 일이든지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만 해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배가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예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너는 불의한 자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러면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십계명 제2계명에 써져 있어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이것을 자녀가 깨달았어. 우리 부모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또 불의를 행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갖고 우리가 다 망했다. 이걸 깨닫고 그 자녀가 이제부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부모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사함 받고 살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18장.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말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아들이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런데 그것을 알고 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면 반드시 살려니와 저주가 임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범죄하는 영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아들도 죽는다. 그런데 깨닫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모든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요 엄청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에 다 불의를 행했잖아요.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정신 차려서 뒤집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불의를 버리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끊기고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엄청 소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과거에 범죄한 거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배우셔야 됩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지옥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럼 불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게 다 불의인데 이런 사람은, 이런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반대편 지옥이요. 반대말이 지옥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다 버려. 이거 안 버리면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사회는 창기처럼 되고 살인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데는 기생, 창기가 기생이잖아요. 기생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몸 팔아서 돈 버는 거 찬성하지 않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사는 게 아니라 기생, 창기처럼 돈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한다 이거예요. 돈이 되면. 창기가 그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짓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도시, 정의와 공의가 없는 도시는 남을 미워하는 게 그냥 온통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남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런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돌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사귀게 되면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 뭐냐?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친구를 하질 않아요. 왜?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공범이 되거든요. 공범이 되면 나도 그 악인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왜? 복 있는 사람은 저거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그러면 내가 죽어? 나는 돈보다도 나는 바르게 살 거야. 난 돈돈돈 하지 않을 거야. 바르게 살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뭐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게 바르게. 바른 것이 뭐예요?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바르게 사는 게 정의다.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우리가 생각에는 바뀌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이건 2절에 나오고 1절이 먼저 나오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먼저 나오네. 순서가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 성경이 틀릴 리가 없죠. 내 생각이 틀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을 발로 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지 심판받을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사귄다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10번 네가 잘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죄지면 솔로몬처럼 너 망한다.
솔로몬이 평생 잘하다가 늙어갖고 여자 말 듣고 우상숭배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 쳐버려갖고 나라 딱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지파 딱 줘버리잖아요. 한 지파 남는데, 유다 지파 남는데 그것도 솔로몬을 보고 안 준다고 거기 써놨어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잘해도요, 한 번 이 죄인의 길에 있으면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무슨 말 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요. 왜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가셔야죠. 내 말이 아니고 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통치자들에게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치자들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누가 되든 간에 통치자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 목사도 이 조그마한 교회의 통치자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에게서 구하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가 정의와 공의를 해서 남의 것을 돕는 사람이 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탈취한 것이 누가 탈취를 하면 그걸 다 못하게 막고 그 탈취한 것을 본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면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선한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그 분별법 간단해요. 여기 써놨어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딱 행동을 보면 돼요. 저 사람 언제나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 바른 게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하자고 안 해. 그리고 하자고 해도 안 따라와. 바른 게 아니면. 공의, 공정, 공평하지. 무슨 사람은 행동을 해도 공평해. 그 사람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의를 행해. 사심이 있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라. 저 사람이 바른가 틀린가 그거부터 봐라.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집사가 바른가 틀렸는가? 틀렸어. 너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야. 봐라.
너는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럼 그 선한 길을 가는 걸 보는 기준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정직 나오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뻥치고 막 거짓말을 막 해대.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난 목사지만 내가 불의한 길을 안 가려고 4년마다 내가 한 번씩 신임 투표하는 거예요. 왜? 내 목에다 내가 방울 달고 4년마다 한 번씩 교인들한테 내가 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내가 4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하는 거예요. 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도요, 지옥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나한테는 복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높아지는데. 바르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르게 사는데. 혹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가졌다.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르게 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습니다. 반대로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해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학식을 더하고 지략이 많은 사람이 돼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죠. 근데 부모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만 살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미련하고 둔하고. 청소년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인정을 해줘요? 그 성품 갖고요, 회사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일을 딱 맡겨도 일 처리도 안 돼요. 왜?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일 처리를 해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만 먹었다고 일 처리 잘해요? 어림도 없어요. 훈계를 어려서부터 듣고 그걸 고쳐나간 사람, 단점을 어려서부터 고친 사람은 장점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탁 맡기면 잘해. 근데 단점이 많은 사람이야. 단점이 많은 사람이 일을 딱 맡기면 해내요? 절대 못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부터 써놨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와 훈계를 듣는 사람은 사람이 명철해져. 지혜로워하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받으면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이 더해지고 근신함을 배우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훈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훈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세상 나가니까 절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살아봐요. 내 생각대로 되는가. 모든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